복중심가정 조영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지난주에 주제가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생명, 여자라고 하는 생명이 무엇에 의해서 하나 되느냐 하면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됩니다.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여성의 생명력을 전부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동화되어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남성의 생명과 여성의 생명이 하나로 묶어지고 그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 아들, 딸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남자라고 하는 생명과 여자라고 하는 생명이 무엇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느냐 하는 그 말씀 속에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부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성적 사랑, 이러한 부부의 사랑이 남자의 생명과 여자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하나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들, 딸이다. 남자의 생명, 여자의 생명이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로 묶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랑 속에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거기 하나 되는 자리에서 아들, 딸이 태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잘 보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생명체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어머니의 생명체와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딸은 부모의 사랑의 결실체요.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 된 모습, 부모죠. 부모의 사랑의 결실체요. 부모의 생명의 결실체요. 부모의 생명의 결실체요. 부모의 혈통의 결실체, 아버지의 혈통과 어머니의 혈통, 혈통의 결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을 통해 가지고 부부가 되는 그 사랑 속에 연결되는 참 조화의 오묘한 그 사랑이 오묘한 참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권에 동참해서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동참하고 혈통에 동참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생명, 어머니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 속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 배후에는 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자신도 사랑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생명, 사랑, 혈통도 여기에 나와 더불어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무형세계를 대표한 하나님이죠. 유형세계를 대표한 유형실제 세계를 대표한 실제의 부모가, 우리의 부모가 함께 자신의 생명체 배후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배후에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 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요 한 단어에 축약되어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남자의 사랑, 남자의 생명, 여자의 사랑, 여자의 생명,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생명과 그 혈통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나 하나 속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귀한 존재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말씀으로 내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치를 절대적 가치, 하늘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주체성 앞에 절대 귀한 절대 대상에 실제로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하늘 부모님 앞에 대상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절대 주체 앞에 절대 대상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는 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주제가 제시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슈퍼슈트 홈처치에서 보내온 내용을 중심 삼고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의 성격은 까다롭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질을 냅니다. 참 이러한 모습은 거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성품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남편의 눈치를 보고 살아왔습니다. 요즘 제가 교회에 몇 번 갔지만 갈수록 남편의 눈치를 신경 쓰게 되었고 남편의 눈치를 신경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걱정, 불안감이 생겼고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 해도 지난주는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가 내 자신에게 제시하는, 암시하는 그 힘이 이렇게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할까? 왜 같은 상대 기준이 못 되는 입장에 있어서 맺어진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동등한 가치, 동등한 상대 기준을 가지고 너도 고르고 나도 고르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불평등한 상태가 될 때는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참 부모님을 중보로 해서 만난 그래서 내 의사를 덮어두고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는 심정적 자세로서 이렇게 출발되었다. 이렇게 말하기 쉽고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지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 우리 유민주 권사님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한일 가정의 부부 간에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있어도 자기 한 부분의 종교적 생활을 중심 삼고 나타내는 행동에 남편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건 빨리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인데 아직까지 10년, 20년, 30년 지나오면서도 아직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아마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계의 삶을 우리가 주체로 영계의 삶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생각하는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전제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느냐 할 때에 그런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된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은 아마 교회장이나 누가 훈장이나 누가 조언한 내용일 것이고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아직 안 된다. 이런 것이. 이런 면에서 보면은 내 자신이 절대 주체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 주체 앞에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런 마음이 성숙돼, 이런 마음을 지나가지 않겠냐. 이 수준은 초기에 얼마간은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10년, 20년 세월이 지났다고 한다면은 아직도 이 문제에 걸려서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고 내 자신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수고와 아직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유민지 권사님은 자신이 하늘 앞에 절대 대상의 존재로서 종적으로 연결시키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세우면은 그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기가 축복 가정으로서 한 가정의 부인으로서 그 입장을 절대적인 힘을 갖고 딱 자기 자신을 세우면은 대상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대상이 그 주체 앞에 대상적 가치, 상대 기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는 천보 수행의 과제를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유민지 권사님의 눈치에 의해서 남편이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처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내 자신이 항상 눈치 보는 입장이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부는 서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내 자신도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 부부는 서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는 내 자신이 우리 유민지 권사님이 신앙적 주체라고 한다면은 진실로 통일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부부라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 뭘 생각하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거 그죠? 그렇죠? 요즘은 옛날보다 대화를 하게 되었지만, 대화를 좀 더 많이 하지만은, 저와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저와 축복을 받고 남편이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하는 입장인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하는 입장인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장래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등 솔직한 마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오해도 많이 생기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진지한 얘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봤다. 기도를 해봤다. 얼마나 하다가 말았느냐? 하루 이틀 하다가 말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한 주체적인 생각을 세우고 그 주체적인 생각을 세운 그것을 가지고 주체적 입장에 서서 대상과 더불어서 상대 기준을 맺어서 수수작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실행을 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와 하는 내용을 놓고 볼 때도 우리 이윤영 목사님 오셔서 어떠한 목적을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앞에 기도한다 한다면은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조건물이 필요하고 실제 기대에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제 그 훈독하는 조건이 있어도 훈독을 한번 한다 하는 것을 조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조건물은 재물은 뭘로 하느냐 한번 읽을 때 완독할 때 천원을
헌금하는 걸로 했다. 그러면 그게 조건물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를 한번 훈독하는 것이 실제 기대가 되어서 한 번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때 이 한 번은 하나님이 그 결실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가 기대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론이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유민지 권사님이 남편에 대한 문제를 갖고 목적을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어떤 기준에 서주기를 바란다 하는 목적을 놓고 그럼 내가 무슨 조건을 세우느냐 예를 들어서 40배 경배를 하겠다. 그러면 40배 경배를 실천하면서 믿음의 조건은 믿음의 재물을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조건은 뭐 천 원을 앞에다 놓아 그러면 천 원은 재물이 되고 40배 경배를 실체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이라고 하는 조건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한 번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것이 40일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40일 동안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계속 성사시켜 왔다고 하는 실적을 갖게 될 때 하늘은 그 실적 앞에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원했던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남편이 남편과 더불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원리 1시간 분독할 수 있는 원리 3시간짜리 분독할 수 있는 원리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시간짜리 분독 원리하는 분독 차트를 한다면 그걸 1시간짜리로 운동을 하죠. 그런 운동을 해서 이것을 100도 하겠다. 목표를 세우면 100도 하는 조건을 한 번 세울 때, 한 번에, 한 번 하고 나서, 예를 들어, 반드시 무언가 할 때는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믿음의 기대를 위해서는 1,000원짜리를 앞에 두고, 재단 앞에 1,000원짜리의 조건물, 애물을 두고, 일독을 하는 거 정성들여서 일독 그렇게 하고 경배 드림으로 해서 일독을 성공했다. 믿음 기대, 실체 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성공했다. 한 번, 또 내일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목표 남편이 하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 목적이 얼마만에 몇 번, 예를 100번 할 때 이루어졌느냐, 200번 할 때 이루어지느냐, 300번 할 때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정성을 일편단심으로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성사된다 하는 것이 실천을 해보신 우리 이윤영 원로 목사님의 경험담을 우리는 소개하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 유민지 권사님이 우리 부부는 서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것은 자기 스스로 남편은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는 세워야 되지. 나는 우리 남편과 어떤 부부의 관계를, 그 생각의 기준을 생각하고 있어야지. 목적, 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그걸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 들인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부부가 내 남편을 이러이러한 자리에 세워서 하늘이 기뻐할 수 있는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내겠다. 실천부명해서 만들어내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유민지 권사님 속에 먼저 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면은 저저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해도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은 나와 같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남편도 무슨 생각하는지, 나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게 없다고 한다면 누가 도와줘서 이루어질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공자님 말씀에도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하겠다 하는 의지가 없으면 도와줄 수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 있어서 반드시 목표, 목적,
목표를 세워놓고 그 기준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신념으로 이것은 꼭 이루어질 목표,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냐 하는 데는 확신이 10%냐, 20%냐, 50%냐, 100%냐. 그래서 그 내 원하는 신념이 100% 강한 신념이 되어야 상대를 그 신념 앞에 대상으로 세울 수 있는 창조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냐.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라고 하는 내용의 원리를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왔느냐 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울 때 있어서 가인 아벨은 양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 다음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그 제물을 바쳤어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선한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똑같이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인은 자기 스스로가 하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벨을 통해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럼 아벨을 통해서 할 때는 누구겠습니까? 내 앞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아벨 지도자 아벨이라 이런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조건을 드려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그 정성 들였던 그 예물을 하늘 앞으로 아벨을 통해서 바쳐지게 될 때, 그래 예를 들어 집에서 1독하고 1,000원, 1독하고 1,000원, 1독하고 1,000원 하루에 10독 했다 그러면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을 오늘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아벨을 통해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그 실체에 대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벨 하나님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느냐? 실체에 대해 애중불통 이를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어려운 말씀을 받아서 그 제물을 하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원리적인 관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정성 들였던 것을 주일날 와서 하늘 앞에 제단에 헌금을 올려서 그것이 하늘 앞에 받아지도록 한다. 이런 조건이 성립될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성을 들이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내가 어떻게 살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문제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유민주 권사님만이 남편을 복귀하려고 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많은 식구님들이 지금 현재 남편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아직도 못했던 식구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윤영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정성 들이는 방법이 어떻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정성이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보고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배워서 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막내이고 옛날에 특히 아버지가 셋째는 아들을 원하고 있어서 제가 태어났을 때 유민주 권사님이 세 번째인데 딸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내가 태어났을 때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때가 있어서 직접 아버지가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세 번째는 세 자매 중 막내, 딸이 셋인가 보죠. 그러니 언니도 둘 다 딸이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둘 딸 낳았으니까 아들 하나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셋째는 아들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또 딸이 태어났다. 그래서 실망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그때 나는 별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나고 생각했다.
이거요. 이건 하나님이 내신 건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으로서는 아버지 앞에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뜻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온 적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귀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음, 나는 얼마나 귀한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데 대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이 유민재 권사님이 생각하는 것과 아버님이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하고 비교해 볼 때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도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는 첫 아들을 낳고 둘째 딸을 낳았는데 둘째도 아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지요. 그런데 딸이 태어났을 때 참 섭섭한 마음이 들었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그때 딸한테 너무 참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입장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생각을 달리 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하는 이 말도 스스로를 자기 평가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유민주 권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을 아직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살아온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남에게 기대는 생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자기가 귀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지금까지 못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그대로 100%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새로 리셋, 새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위의 말씀에 있는 무형세계를 대표한 하나님과 유형세계를 대표한 실체의 부모가 함께 자신의 생명체 배후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귀한 존재일까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남편과 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서 남편과 아들을 하나님께 연결해야 하는데 그 일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귀한 존재인가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하나님 앞에 오직 대상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렇게 참 평가를 평가절하를 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생각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 자신을 하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한 그래 하나님의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적으로 하나님과 주종 관계가 완전히 하나 되었어. 하나님을 주체로 절대자 하나님을 주체로 할 때 나는 절대자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이래서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의 주체 앞에 대상일 때는 절대적 주체 앞에 절대적 대상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니 자기의 자신의 자리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희나의 권사님의 보고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홈그룹을 형성해서 말씀 훈독 정성을 들여왔습니다. 호몬들이 끊임없이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약한 자신과 싸우고 깨달음을 얻어왔습니다. 불신은 믿음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변화하면서 남편, 자녀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성을 꾸준히 쌓으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종적으로 세운 신앙을 횡적으로 전개할 때가 왔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방도를 찾아가겠습니다. 천심원을 중심으로 영년세 협회 연합이 실현되는 시대에 들어와서 공명기도로 하늘이 직접 인도할 시대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긴 주제로서 나의 귀한,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데 대한 메시지로 남을 지도하는 입장에서의 보고서 형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적 자기 주체, 자기가 중심, 주체 입장에 있어서 자기의 내용을 보고하고 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보고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홈처치 예배는 내 개인이 시의 시대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고받고 일문일답하는 훈련이다 하는 입장에 있어서 좀 이 스타일을 바꾸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를 하고 그런 입장을 중심 삼고 어떻게 그게 도달하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 기도하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고 하는 이러한 결과가 있으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왜 메시지를 주셨나 이게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형 세계를 대표한 하나님과 유형 세계를 대표한 실체 부모가 함께 자신이 생명체 배후에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하고 우리 부모하고 내 배후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왜 나에게 주셨느냐? 사람은 누구나 영적 부모, 육신의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한 사람 배후에는 하나님과 많은 조상들이 연결되어 있다. 조상들이 만나지 못했던 참 부모를 만나서 중생하여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는 것을 청산하고 연대적 죄를 청산하고 유전적 죄를 청산하고 그런 의미죠. 본연의 나를 찾을 수 있다. 천시문에서 이기생 원장님이 성상이 바뀌면 형상이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몸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신앙을 할 목적이 성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럼 성상을 바꾸는 것인데 그 성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의 내 성상은 어떤 것이고 바꿔야 할 모델적 성상은 어떤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또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설령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신다. 하늘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선령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심을 가져 그냥 선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할 수 있는 중간 입장에서 이제 벗어난 입장에 있어서 천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아직도 내 마음 그대 선하게 분립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라 한다면은 선령도 역사할 수 있고 악령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입장에는 천심이 들어오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령과 악령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분별된 자기 하나님 앞에 분별된 입장으로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는 내 마음에 그걸 어디로 무엇으로 천심 하는 본심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심 이게 천심이 그 마음을 내 중심에 새겨 두어서 그 작용을 그 작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성숙된 삶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다.
이거는 천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런 목적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엔도 권사님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언제부터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남편과 나의 어떤 일에 대한 기준이 달랐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쯤 남편도 나를 이해해주게 되고 배려해주게 됐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경지 아닙니까? 내가 매일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말했을 때, 누구에게 남편에게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말했을 때도 너무 혼자 오버한다고 상대도 안 해줬는데, 그동안 남편이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을 반성하고 감사하면 tan감복귀가 된다고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중심형 회원을 해서 그런지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나도 상처도 많이 받았고 마음이 힘들고 지옥 같은 나날도 있었지만 왜 나의 아내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고 통화하면서 남편이 말했을 때 남편이 이렇게 속마음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나도 상처도 많이 받았고, 이게 남편의 말입니다. 나도 상처도 많이 받았고, 마음이 힘들고, 지옥 같은 나날도 있었지만, 왜 나의 아내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고 통화하면서 남편이 말했을 때, 아, 나만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나도 많이 아프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거 참 귀한 거죠. 이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한 거 아닙니까? 남편도 나도 이러이러한 상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김정현 집사님이 엔도 권사님한테 이런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엔도 권사님이 아, 우리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있죠. 나만이 그렇게 남편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면은 그 어떤 나쁜 일들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tan감 조건을 세우는 그런 입장이다 생각하면서 그걸 귀하게 받아들이면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열매 맺게 할 수 있다 했던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가 있은 것 같지요. 이런 면에 있어서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남편도 참 힘들었구나. 그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게 눈물을 흘리며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 엔도 권사님이 마음속으로 나도 남편을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 미안했다. 그렇게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수수작용의 관계가 표현되어 있다. 참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 엔도 권사님은 이런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자신을 정리하고 체크하면서 서로가 잘못되어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면서 교정하고 심정 성장이 되어져 가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참 감동적으로 이 보고에 대한 감동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식구님들도 이 부분은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해서 여러 번
읽어봐가지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시고 남편에 대해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이런 입장이 아닌가. 남편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내가 눈물 흘렸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입장에 있어서 남편도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할 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은 성장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을 축복을 통해서 이어받았지만 생활 속에서 얼마나 실감하고 느끼고 살고 있는지,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주신 메시지다. 음. 자, 그래서 잘 떠오르지는 않고 이런 말씀을 훈독해도 솔직히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엄마한테 잘 하라고 서로 뭐라고 할 때 아이들에게는 내가 귀한 존재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 부모님에게도 내가 유일무이한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자녀들 앞에 어린 자녀 애들이 엄마가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애들이 그렇게 느끼고 내 자신이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부모님 앞에 있어서도 참 우리는 귀한 존재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서 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선 아들 홈처치에서 보내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치다 모모코 권사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큰 아들이 가는 대학교에서 본인의 실수로 인해 큰 아들이 본인의 실수로 인해 필수인 수업을 이수 안 했다. 그게 필수 과목은 꼭 그때 통과를 이수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필수 과목을 체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수업을 듣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필수 과목은 들어야 돼. 마땅히 들어야 되니까 내년 초에 졸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필수 과목을 들었다 하면 내년 초에 졸업을 하는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필수는 어떻게 하도록 채워야 되니까. 그랬는데 6개월 더 학교에 다니고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 연락이 왔다. 그 알림을 받고 저도 모모코 권사님도 남편도 놀랐고 특히 남편은 지금까지 수업 이수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해왔는가라고 엄청 화내 버렸고 난리가 났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큰아들 향해 심하게 욕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런 남편이 고마웠다. 중심령을 회원을 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의 마음이 옛날 같았으면 이것 가지고 엄청 아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심하게는 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이전과 달리 큰아들을 향해 심하게 욕하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화를 할 수, 그래 빠졌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더 해라.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보다는 심정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아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버지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입장이에요. 아들에게 실수했다고 나무라면 나무랄수록 아버지 앞에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요. 그 말로 말미암아 아들도 마음의 상처가 자기가 실수한 데 대한 상처 플러스 아버지가 또 책망하는 데 대한 상처가 이래서 커지죠, 상처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고 잘 대화로서 마무리돼. 이건 참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모코 권사님의 생활 가운데 발전적인 한 모습을
보고해서 참 기쁜 마음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가 귀한 존재라고 느낀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배우는 환경을 주셨다. 성장하는 기회를 주셨다.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다고 느끼고 하늘이 저를 자녀처럼 키워주셨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서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느끼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우에기 권사님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재기 권사님 성화로 남편과 이야기하다가 연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남편이 저보고 당신은 연계에 가서 좋겠다, 또 좋겠냐고 해서 당신은 가서 좋겠냐고 해서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혼자서는 안 가고 꼭 당신 데리고 갈게라고 했더니 기쁜 얼굴로 고맙다고 했다. 이 말은 당신은 교회 잘 다니고 하니까 연계 좋은 데 가겠다, 좋겠다. 이 이야기죠. 그래, 그렇게 하면 그건 당신 스스로는 뭡니까? 나는 교회에 잘 안 다니니까 그 좋은 데 못 가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우혁기 권사님이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 좋은 데 가도 내 혼자 안 가고 꼭 당신을 데리고 갈게라고 했더니 아빠의 기쁜 얼굴로 고맙다고 했다. 참 좋은 수수작용의 모델이죠. 에, 참 이럴 때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마음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겠죠. 당신은 좋은 연계에 가서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 스스로 본심적으로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대한 마음의 걸림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당신은 교회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하니까 나중에 좋은 연계 갈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우에기 권사님은 그렇게 좋은 데 간다 해도 나는 내 혼자 안 가고 당신을 데리고 간다. 지옥에 가서는 지옥에 가서라도 당신을 데리고 가겠다는 그 이야기죠. 이게 우리가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라고 하는 연계 보면은 남편은 좋은 일을 해서 교통사고 나서 천국에 가 있는데 아내는 자기로 말미암아서 아들, 딸, 자녀들도 교통사고 나서 죽고 남편도 자기 심부름하다가 또 교통사고로 죽고 그렇게 되니까 자책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스스로 또 자살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살을 했는데 근데 남편이 지옥가에 있는 아내를 찾으러 내려가가지고 나는 당신이 천국 안 가면 내 혼자 천국 가는 건 의미가 없다. 나는 당신을 3분이 지나면 당신이 나를 몰라보고 내가 당신을 몰라보는 사정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 혼자 천국 못 간다. 여기 있겠다 하고 마음을 결심하게 될 때 그때 아내가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음을 바꾸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말하면서 천국으로 같이 두 사람이 올라가는 해피엔딩의 영화가 천국,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영화였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 대화의 한 구절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 대화는 참 아름다운 대화다. 어, 이런 수수작용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속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죠. 여기서도 우리 우에기 권사님의 마음 자세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종적 관계에 절대자 하늘 부모님의 그 아버지 앞에 대상으로서 자신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남편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가겠다고 하는 강한 신념이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이렇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부인회장님은 그런 면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하늘 앞에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 위치가 종적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횡적으로 남편과의 관계도 복귀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대화다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대화의 표현이 나타나서 참 좋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사계 권사님에 대한 내용. 전심은 철학 기도에 참석하면서 정성의 중요성을 더욱 느꼈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천성경을 훈독하고 있다. 말씀에 천성경에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슬퍼해도 본체만체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갱가리를 치고 피리를 불러도 기뻐할 줄 모르고 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죠. 이것은 인간이 사탄의 혈육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있었다. 말씀 속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내 이야기라고 느끼면서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이 울어도 하나님이 슬퍼해도 나는 하나님의 본체만체 하나님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는 모르고 살아왔다 이 말이죠. 내 이야기라고 느끼면서 충격을 받았다. 하늘 부모님도 참 어머님도 울고 계신다. 어머님은 달을 보면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밤새 달을 보면서 아버님을 그리워하며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맹세하고 맹세하면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시는 어머님의 그 마음 울고 계신다. 만약 육신의 엄마가 울고 계셨다면 라고 생각하면 하늘 부모님 참 어머님께 너무 죄송스러웠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만 마음 깊은 마음 깊은 곳까지 회개를 못했던 것 같다. 이런 마음은 지나놓고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참 부모님이 위중하시고 참 그럴 때 전 세계적으로 아버님을 위해서 개조하자 할 때에 그때 참 겟세마네 예수님의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했던 그 말씀을 받은 것 같이 아버님 어머님의 심정 그 아픈 심정 그 괴로운 심정 그 갈급한 심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아름다운 표현이고 아름다운 심정 상태를 나타냈다 하는 것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심정적 삶이 될 때, 심정적인 것들은 우리가 생활의 문제를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느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사사케 권사님은 심정세계가 하나님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아버님, 어머님, 참 어머님에 대한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더 심도 있게 하면은 어머님의 심정을 함께 공명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어머님을 도와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효자, 효녀의 모습으로 성숙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도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가 되지 못한 것 같다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장미 홈처치에 이마이 노부코 권사님이 보내온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삶보다 이거네. 한국에 온 이후로 계속 신세를 지고 있던 서적기 요심이 권사님, 서적기 언니가 지상에서는 만날 수 없게 되는 외로움이나 남겨진 가족분 등을 생각하면 슬픔이 솟아 마음에 구멍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에 구멍이 뚫리는 기분이다. 참 우리 수직기 권사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헤어지게 되니
느끼는 참 마음 상태를 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식을 포함해서 3일 동안 영계를 알고 영원한 세계를 가르쳐 주신 참 부모님의 존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왜냐하면은 우리 서적기 권사님이 나와 지금 이렇게 헤어지는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서적기 권사님은 우리는 영계를 알고 영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참 부모님이 참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 말이죠. 참 부모님의 정성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화식에서 사람이 태어난 후 지상의 생명을 끝낼 때까지 영원한 세계를 위해 준비할 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마희 권사님은 성화식에서 사람이 태어난 후 지상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상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 태어나기 위한 준비다 이 말이죠.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지상에 건강한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몸 마음을 만들어내는 과정 아닙니까? 그것이 복중의 10개월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지상의 삶은 영원한 저 세상의 삶의 내용을 준비하는, 그래서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살고 있다. 그거죠.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할 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참 부모님 앞에 감사드린다 이 말씀이죠. 항상 하나님과 참 부모님 중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마희 권사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정리를 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참 부모님 중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모든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의 마음으로 생활하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 마음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왜 그 메시지를 남겨 주셨을까? 나는 고민이 걱정, 무서움 많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기 때문에라고 느껴서 사랑의 힘이 나에게 정말 생명의 근본인 것 같다. 참 부모님을 만난 우리의 행복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참 찬양하는 내용의 말씀들이다 하면은 이 보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보고인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 상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의 말씀은 보내주신 보고서를 중심 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